발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됨으로써 집착이 소멸되고 집착이 소멸됨으로써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됨으로써 중생이 소멸되고 중생이 소멸됨으로써 쇠퇴와 죽음, 슬픔과 애도, 고통, 슬픔과 절망이 소멸된다. 그렇게 이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승려나 사제 중 누구든지 세상의 즐겁고 유쾌한 것들을 무상하고 비참하며 자아가 없고 질병으로 여기는 사람은 갈망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기쁨과 환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끝없이 불타오르는 곳이 어디인가? 그대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다. 왜 빛을 구하지 않는가? 여기 잘 조작된 인형을 보아라. 수많은 상처가 쌓여 병들고 탐욕이 가득하고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구나. 늙음에 삼켜진 이틀은 약하고 연약해서 질병의 먹이가 된다. 이 쇠퇴한 몸이 산산이 흩어지고 모든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물질은 일시적이다. 느낌도 일시적이다. 지각도 일시적이다. 정신작용도 일시적이다. 의식도 일시적이다. 만물은 자아가 없는 존재이다. 거대한 바다가 말라서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거대한 땅이 불에 삼켜져 멸망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무지에 막히고 갈망에 사로잡혀 이 윤회를 서두르는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행위의 상속자이다. 그들의 업은 그들의 행위로 묶여 있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피난처이다.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들은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지이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한다. 지옥에서 익어가는 행위가 있다. 동물계에서 익어가는 행위가 있다. 유령의 영역에서 익어가는 행위가 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익어가는 행위가 있다. 천상세계에서 익어가는 행위가 있다. 행위의 결과는 현생에서 익어가는 것, 내생에서 익어가는 것, 내세에서 익어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공중에도 없고 바다 한가운데에도 없고 산 틈새에도 없고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숨어있을 장소가 없다. 인간이 악행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은 대상보다 우선한다. 대상은 마음이 지배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더럽혀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마치 동물의 발 뒤에 수레바퀴가 달린 것처럼 스스로 고통을 그리는 것이다. 마음은 대상에 선행한다. 대상은 마음이 지배하고 마음이 만든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 행복을 그리는 것이다. 나는 모욕을 당했다. 나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는 분노가 멈추지 않는다. 나는 모욕을 당했다. 나는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멈춘다. 미움의 사건은 결코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결된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자제력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사라진다. 욥기의 주인 마라는 바람이 썩은 나무를 이기는 것처럼 사물의 매력적인 면에 머무르며 감각을 다스리지 않고 음식에 절제하지 않는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나 바람이 산 바위를 움직일 수 없듯이 사물의 불쾌한 면에 머무르고
감각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단호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욕계의 주인 마라가 지배할 수 없다. 물들인 옷을 입었지만 마음에 얼룩이 있고 절제와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마음의 얼룩을 벗어버리고 올곧은 삶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 절제와 고결함을 갖춘 사람은 참으로 물들인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을 보고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결코 본질에 도달할 수 없으며 잘못된 의도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을 보고 비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은 본질에 도달하여 올바른 의도의 길에 있는 것이다. 지붕이 좋지 않은 집에 비가 들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을 수행하지 않는 마음에도 욕망이 들어온다. 지붕이 잘 된 집에는 비가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을 잘 수행한 마음에는 욕망이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여기저기서 고통을 겪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타락한 행동으로 고통을 겪고 자신의 타락한 행동을 보고 괴로워한다. 그는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선을 행하는 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즐거움을 겪고 자신의 선행을 보고 기뻐한다. 그는 여기저기서 벌을 받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벌을 받는다. 그는 내가 악을 행했다는 생각으로 벌을 받고 나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더 큰 벌을 받는다. 여기저기서 그는 기뻐한다. 선을 행하는 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뻐한다. 그는 내가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면 더욱 기쁘게 된다. 적절한 경전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생각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다. 비록 적절한 경전을 많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탐욕과 증오와 미혹을 버리고 가르침의 원리를 따르면서 깊은 통찰력과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삶의 동반자이다.